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사랑하기까지 하는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절수가 6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존재인가요? 양이라는 동물이 가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먼저 양은 시야가 좁아서 보통 앞에 있는 양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양이 절벽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그 양을 쫓아가는 것이 이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이 양은 잘 넘어집니다. 그런데 뒤집히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뒤집혀진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만 살펴봐도 우리는 이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양을 목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 내가 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로 하여금 목자가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목자에게 양의 생명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양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셨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며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목자 되신 주님 안에 구원도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할 때에 살게 되는 것이며 반대로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이 어디인가요? 이것을 오늘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인생을 죽이고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함께하는 인생이 사는 인생이며 목자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죽는 인생이다. 이것을 오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하는 인생이 사는 인생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평안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4절의 말씀처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순간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은 꽃길만 걷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에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이 표현의 의미는 죽음의 그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위험의 극단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평안하고 행복한 시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으며 원수들에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말씀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바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케 하시고 나를 위해 잔치상을 베푸시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에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도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그저 나를 보며 부러워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원수가 나를 대적하여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순간이 지금 나의 삶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지친다 할지라도 지금의 어려움은 곧 끝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뢰할 때에 인생이라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 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잠시 역경은 있을 수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잠시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포기는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양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양은 목자가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닙니다. 양이 목자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목자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자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방향을 잃은 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양이 양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목자와 함께하는 길임을 간절히 믿고,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는 길임을 간절히 믿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